우리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회는요, 신앙이 어떤 사람이 있느냐? 어린 사람이 있어요. 신앙이 어린 사람. 그러니까 초신자들이라든지 교회를 건성건성 나오다가 그냥 거칠애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대개 다 보면 어린 신앙을 갖고 있어요. 초신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교회가 나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저 사람에게도 중요하고 또 이 사람에게도 중요하고 모든 사람에게도 중요하구나. 교회의 중요성, 가치를 이제 조금씩 알아가요. 그러면서 교회가 말이죠. 이제는 내가 그냥 옛날에는 그냥 나갔지만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정말로 이제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중요한 일을 해야 되겠구나. 헌신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린 사람 있고 신앙이 어린 사람 있고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누가 말이죠. 강압적으로 목사님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강압적으로 끌고 간다고 끌려오겠습니까?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또 어떤 특출하게 말이죠. 경제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서 교회를 세운다고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특별히 우리 서울 예인교회 같은 데는 교회라고 하는 데가 참 어렵게 여기까지 왔던 것 같아요. 저는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지나왔던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고는 여기까지 올 수 없다. 나는 이렇게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말이죠.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재물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바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중에서 뭐 하느냐? 중직자를 뽑는 거예요. 중직자. 여러분 중직자라고 할 때는 교회의 중요한 직임을 맡은 사람을 중직자라고 하죠. 목사도 여기에 들어가고요. 장로님도 들어가고 권사님도 들어가고 안수 집사님도 들어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직임을 줘가지고 교회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이제 세분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걸 놓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들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런 중직자들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게 뭐겠는가? 어린 신자가 아니잖아요.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면은 중직자가 되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중직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 정말로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잘 보면서 여러분들이 중직자, 저는 아무리 봐도 말이죠. 오늘 저기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이게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날이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날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을 때 요새 모이는 120명이 말이죠. 완전히 중직자인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모델이 되면은 전혀 틀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중직자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분 90% 교회 있죠. 90% 교회가 미자리 교회래요. 뿐만 아니라 이 10% 교회가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좀 규모를 갖춘 교회인데 갈등과 분쟁 싸움을 하고 있다 그래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할 때는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바로 정말로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 회복.
교회 회복하기로 하냐. 왜 그러느냐? 지금 전 세계는 교회가 별로 많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 전 세계는 교회보다는 교회 없는 데가 많은 교회, 그러니까 교회 없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 가운데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중직자가 나와가지고 정말로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죠.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이 이유를 아는 사람은요, 정말로 중요한 헌신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봐봅시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 13절에 보니까 말이죠. 이거 보면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한 것이 나와요. 그래서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다 하면서 이걸 설명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비유를 주신 목적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왜 이런 비유를 주느냐? 알아듣는 사람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줬다 그랬어요. 또 반대로 못 알아듣는 사람 있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비유를 줬어요. 그 비유는 뭡니까? 알아듣는 사람만 듣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줬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부 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셔요. 저희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비유를 주신 목적은 들을 게 있는 사람만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런 부분은 많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이 씨 뿌린 비유를 주시는 이유 가운데서도 뭐 때문에 이런 비유를 줬느냐, 많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도 말이죠, 정말로 가치를 아는 사람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지,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교회를 하찮게 생각을 해요.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내가 해봤자 자리 하나 채워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말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면서 봐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유를 주신 것은 귀 있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비유를 줬다, 잊지 마셔야 돼요. 또 보면은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을 우리에게 줬어요. 여기 뭐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요게 산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보물 같은 말씀을 줬다 그래서 산상보훈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쭉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산상보훈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뭐냐면요, 먼저 잘못된 부분을 얘기해 놓고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복이 아닌 것을 복이라는데 진짜 복이 뭐냐라고 설명한 게 마태복음 5장이에요. 또 6장에 딱 가서는요, 사람들이 기도를 이상하게 하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뭐냐? 골방에 들어가서 내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혼자서 하나님께 외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6장은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이다 가르치고요. 또 7장에서는 뭘 가르치느냐?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것이 완전히 율법적인 논쟁만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해 가지고 7장을 쭉 설명을 해 나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산상보훈을 통해서도 정말 우리에게 뭔가 아까 비유하고 비슷한 말씀을 또 하고 있는 거죠. 요거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해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에 대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해야 할 것은요, 교회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세상에 없는 것 있어요. 교회는 두 가지를 반드시 가르치고 또 전달해주고 또 여러분들이 그 속에 있어져야 돼요. 다른 데 이걸 안 해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교회에서 실천하는 데가 교회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처음 신앙을 가져가지고 시작을 해가지고 중직자가 될 때까지 전부 다 뭐 하느냐? 하나님 나라 일에 선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말고 이것을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데가 없거든요. 비슷하게 하는 이단들도 있고 또 바꿔가지고 말이죠. 틀리게 하는 사이비도 있고 그러지만은 진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이거 뭐라 그러죠? 원네스라 그러잖아요. 원네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 되는 데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 저하고 또 여러분하고 생각이 틀려요. 근데 솔직히 말해 하나님 나라 일을 우리가 같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느냐? 결국에서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당신은 틀리지만은 이게 모여가지고 뭐가 돼야 되느냐? 하나가 되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천국 가서도 말이죠. 싸우겠습니까? 천국 가서도 분쟁을 하고 천국 가서도 갈등하고 그러겠습니까? 천국은 그런 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세 가지 이유를 딱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 회복을 할 것인가 여기에다 포인트를 한번 맞춰보셔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서울 예인교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독불장군이 없어져야 돼요. 나 혼자만 잘 되면 된다. 나 혼자다 이런 마음이 없어져야 돼요. 전부 다 목표는 하나님 나라를 하고 서로가 마음과 정성을 모아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교회라는 데는요 훈련받는 데예요. 뭐하는 훈련이냐? 하나 되는 걸 위해서 때로는 기다리기도 하고 때로는 양보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이죠. 저 사람을 위해서 말이죠. 배려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훈련하고 연습하는 데가 어디냐? 교회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저 못난 사람이 있다더라도 여러분들 그 사람을 좀 용납하고 받아들여 줘야 돼요. 또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은 때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배울 것이 뭔가를 또 찾아봐야 돼요. 무조건 교만하다 말하지만 말고 그래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일과 하나 되는 걸 위해서 훈련받는 데가 교회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서면 그게 틀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비록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천국 가야 되는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천국의 그림자가 우리 서울예인교회에서 만들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언제까지나 원네스예요. 하나 되는 데라니까.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는 그게 하나 완벽하게 되지만은 여기서는 불완전하니까 서로가 양보하고 또 서로가 기다리고 서로가 이걸 위해서 배려하고 이런 것을 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본론을 한번 잡아봅시다. 여러분들 이 교회가 뭔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이것도 좀 안 나오네. 죄송합니다.
여기 화이트보드가 좀 다 돼가지고 밖으로 갔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라는 데가 뭡니까? 어떤 사람이 이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안다면은요, 교회를 안다면은 정말 가치를 제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교회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첫째는 그 뭡니까? 교회라고 하는 데서는 역사적인 그날, 역사적인 그날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날의 가치. 이게 교회예요. 어떤 날입니까?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딱 보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오순절날이라 그랬잖아요. 오순절날. 그러니까 오순절날 무슨 날이냐 이걸 알아야 돼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러니까는요, 오순절날 교회가 시작이 됐다니까요. 여러분들 적어도 교회의 가치를 알려면 뭘 알아야 되냐? 그날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날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또 이렇게 서리 집사님들, 그리고 평신도들이 있지만은 솔직히 말 교회가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장로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말이죠. 또 집사님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가 많으니까 교회가 이제 점점 커갈수록 그 이상한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교회는요, 바로 이 세 곳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날의 가치를 아는 여기로 집중을 해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그날 모인 곳 있잖아요. 요 가치를 알아야 돼요. 모인 곳이 모인 날이 아니라 모인 곳. 모인 곳. 어디에서 왜 모였는가 이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그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 모인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모인 사람들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서울 예인교회 여기만 보지 말고 처음 교회를 시작했던 그곳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교회의 존귀함을 서로 같이 알고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오순절날이 이미 그랬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첫째는요, 출애굽의 날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출애굽의 날을 겪은 사람들이야.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출애굽기 3장 18절 있죠? 희생제사, 피제사 드리는 날 모두가 다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구원 확신, 구원 받은 사람들이 정말로 이제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맞아 뭐 했느냐? 여러분 출애굽을 해갖고 이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을 했죠? 애굽에서 해방됐어요. 애굽에서 해방됐어요. 아니 출애굽의 기적을 맞았는데 도무지 불가능한 줄 알았는 노예에서 말이죠. 해방이 됐단 말이에요. 애굽을 맞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이 사람들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한번 봐보세요. 이제 또 블레셋 군대. 블레셋 군대를 깨트리는 그런 역사가 또 일어나요. 나중에는 아람 또 뿐만 아니라 뭡니까? 저 바벨론 또 어디입니까? 바벨론 뿐만 아니라 아수르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순절날 경험했던 사람들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출애굽의 날을 맞이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뭐 했느냐면요,
새 절기를 다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축복을 완전히 성취하는 데가 어디냐? 바로 교회잖아요. 이 축복을 완전히 성취하는 날. 교회를 통해서 모든 걸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중요한 일꾼들은 무엇보다도 구원의 확신이 좀 분명해야 될 것 같아요. 출애굽의 날 피제사에 대한 비밀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 때문에 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 있는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핍박 속에서도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잖아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요 오순절날 이걸 경험했던 그날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번째는 이 새절기예요. 새절기. 여러분 오순절 날만 있었던 거 아니죠? 오순절 이전에는 뭐가 있었죠? 구원을 말하는 유월절. 유월절을 이 사람들이 경험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오순절, 요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날이죠. 나중에 또 어떻습니까? 수장절, 새절기. 수장절은 천국에 대한 확신하고 올 수 있죠. 이 새절기가 완전히 나타난 날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새절기의 성취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오순절날 이름의 이 말은 이 새절기의 성취 속에서 모든 걸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이제 이걸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1순위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다가 이걸 성취하는데 교회에다가 맡겨놨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교회에다가. 하나님은 정말로 오순절날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 행사를 통해서 교회를 탄생을 시키고 여기에서 말이죠. 모든 걸 시작을 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느냐? 우리의 1순위는 이제 뭐가 되느냐? 지금 교회를 가치라는 사람은요. 교회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교회는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앉아있다고 해서 그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한마디로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고 또 오순절을 체험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체험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제1순위가 교회 되겠다면요.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했던 그 일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뭐라 그랬죠? 나를 따라오너라. 자, 나를 따라오너라. 마태복음 4장 19절이죠.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교회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처음 말씀했던 것처럼 이걸 딱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람 낚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뭘 하느냐? 한번 봐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좀 이따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만들잖아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은 예수님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자, 여기 쭉 보면은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교회를 세운데 여기서 시작하시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여러분들이 보게 된다면은 이게 굉장한 것이 되잖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할 때는 구원 받아야 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데냐?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려내는 데가 교회예요. 여러분 이걸 안다면요. 교회 가치를 제대로 알고 주님이 원하는 그 그림자, 천국의 그림자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내놓을 수 있는 그리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역사적인 그곳이에요. 역사적인 그곳.
그날 모인 곳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고 교회가 처음 시작이 됐던 그곳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도는 교회 가치를 바로 알아야 되겠는데 먼저가 어디냐? 여기서 어디서 이렇게 하다 이랬다 그랬죠? 오순절날이 어디서 임했다 그랬죠? 마가다락방 얘기예요. 마가다락방. 마가라는 제자의 집 다락방이란 말.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집에서부터 시작이 된 게 맞아요. 그것도 다락방에서. 근데 거기에 120명이 모여갖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곳이 어떤 곳이냐? 이곳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왜? 여러분들 당시 마가다락방에 유대인들은 가면은 죽인다 그랬어요. 또 로마 사람들 거기 절대 가지 말라 그랬어요. 뭐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면 안 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이렇게 중직자들 정말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성숙한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전부 다 죽음을 구하고 모여들었던 데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조금 신앙이 어리다 해서 언제까지나 어린 신앙이 아니에요. 조금 되면 또 성숙한 신앙으로 변하고 남들까지 이렇게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교회를 책임지게 되는 중직자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이 죽음이 뭔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도 그랬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초신자 상태, 어린 신앙으로 있지 말고 성숙한 신앙의 그 세계로 초대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기까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이곳에 가보니까 말이죠.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느냐?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만 모여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만 모여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내가 원해갖고 하는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있게 하신 데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오게 하신 데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하나님 다 불러가지고 말이죠. 나중에는 이 사람들 통해서 전 세계 교회로 확산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세상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살리는 사람이 된다니까. 이게 초대 마가다락방에 모이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알고 봤더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전부 다 이어받은 사람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는데 이 제자 어떻게 하면 제자를 찾아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있는 사람들이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교인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마가다락 앞에 갈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또 다른 제자를 또 만들어낸다. 잊지 마셔야 돼요. 모든 족속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이죠. 뭡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부터 20절에 여기 바로 교회가 할 일들 아닙니까? 교회가 할 일들인데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보니까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다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병든 자에게 여러분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여기 18절 19절에 보니까 하늘 보좌에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요?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복음 전하 나가는 그 제자들과 함께 하겠다. 함께 하사 그랬어요. 함께 하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역사적인 그곳이라니까요. 그날에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같이 일어나는 사람은 죽음을 각오하고 모이는 겁니다. 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러주었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불러주셨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게 뭐냐 이걸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뭐가 되리라? 증인 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세상 살리는 사람이라는 건 이런 걸 요게 말이죠. 내 것이 딱 돼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 살릴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오늘 교회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만큼 다른 사람도 살리는데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안 돼가지고요. 교회 안에는 설치는 사람들도 있고요. 교회는 똑똑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그래요. 교회는 절대로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치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또 말이죠. 정말로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경제를 쥐고 말이죠. 흔들고 돈 자랑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어디 하는 사람을 살려내는 데가 교회예요. 그날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마가다락방 사람, 이 사람들이 했던 그 장소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는 그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여러분들 한마디로 말하냐면요. 가치라고 했는데 절대 제자잖아요. 절대랄 때는 하나님이 쓰시는 제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다락방에서 이 사람들은 적어도 120명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했던 사람들이야. 또 예수님의 부활이 뭔가를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왜? 절대 제자란 말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쓰시는 제자를 절대 제자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십자가 완전히 체험을 했다니까. 이걸 체험했던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저는 초대교회 말이죠. 내가 제일 은혜 받았던 게 뭐냐면요. 요거 바로 요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라 그랬어요. 난 이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초대교회 했던 그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이걸 쫓아가기 위해서 복음을 강단에서 외칠 때마다 복음을 외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절대적인 가치는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제자될 때는요. 여러분의 입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전부 다 중요해요. 그곳에 모인 사람이 가치가 이거라니까.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봐보세요. 하나님은 절대 제자를 예배해 놓고 있는데 한번 봐봅시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딱 보니까 초대교회 말이죠. 정말로 오순절날 불의 혀같이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나가고 뭐 하겠냐. 전하다 보니까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여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있어요. 나는 우리 서울여행교회가 이 도깨비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운구하면서 다른 민족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다른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중직자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이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야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요 속에만, 이 말씀 속에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한번 봐보세요. 사도행전 2장 뭡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로 42절. 사도행전 2장이에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전혀 듣지도 못한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3,000명의 새신자들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제자로 또 변해요. 3,000 제자가 일어나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적은 숫자가 모여서 서울 여행길이고 있지만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키워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3,000 제자로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대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대 모인 사람만 알면, 가치만 알면은 우리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직자, 우리에게 중직자도 세워야 된다 그랬는데, 중직자들은 3,000 제자의 눈을 열어서 제자들을 키워낼 수 있는 사람들 대제해야 돼요. 여러분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보니까 이거야말로 교회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조금 전에, 그 전에 거네. 요거 전에 거 한번 해봅시다. 45절로 47절. 여기 보니까 말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자기 재산을,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서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과 돈 있는 사람들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면서 말이죠. 경제 공동체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뭐 하느냐? 경제가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교회는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경제가 회복되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져 가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모인 사람들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나머지 아까 했던 거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여기서 보니까 또 뭐라 그랬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어요.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가 됐다 이 말이에요. 예배 공동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찬미했다. 하나님을 찬미.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그날의 가치를 알고, 그 모인 곳의 가치를 알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제대로 딱 있게 되면은요, 요 사람들은 교회를 살립니다. 교회는 그냥 모였다가 흩어지면서 그냥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들었다, 그걸로 맞춰지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정말로 그날의 가치를 알고, 그곳에 모인 곳에 어떤 사람들이 모인가 그걸 알고, 절대 제자, 이걸 제대로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가 교회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이죠,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그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반석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믿고 완전히 고백을 하고 여기에 색을 건 사람들이 반석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세우는 데가 아닙니다.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충성과 헌신하는 그런 중직자들로 말미암아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여러분의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딱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는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교회 그날
그곳 그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들은요,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이런 중직자들이 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중직자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중직자 될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예비서부터 우리가 좀 중직자 훈련 제대로 좀 받고 있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걸 하고 나가고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한번 해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목사 혼자 있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목사를 좀 받들어 주시면서 함께 걸어가는 때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어디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만들어진 교회밖에 없다 그랬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모여가지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 그러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 되는 공동체, 이게 교회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꼭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모두가 다 이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이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직분을 맡고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직분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갖다 뭐라 그러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 때문에 갈등을 하고 어렵다 알고 힘들어하지만은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어느 날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게 되고 교회가 부족해도 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다가 어느 날 보니까 교회 여러분들이 중직자가 돼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걸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비대면을 예배하는 분들도 정말 내가 교회의 가치를 알고 있는 것인가? 이 교회는 우주적인 게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 서울 예인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가치를 알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봉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오늘 또 말씀을 따라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 일이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공동체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나는 거기에 얼마나 나를 낮추고 얼마나 나를 비우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중직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는 장로로, 어떤 이는 권사로, 어떤 이는 안수집사로 세워져서 정말로 교회를 조직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교회를 책임지고 나갈 수 있는 주의 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걸 놓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